지난주에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름에 걸맞게 창세기는 많은 것들의 기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의 기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말해주는 인간 기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제품을 사람이 만든다 할 때 뭔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겠죠. 전혀 생각 없이 만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의도를 알고 사람의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넓게는 인간 전체에 대해서, 좁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창조에 관한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인간 창조 기록은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창조에 관한 기록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형상과 모양은 같은 개념이니까 다 합쳐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선포입니다. 사람 외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여기에 인간의 독특성이 있고 존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영어로는 God's image 혹은 image of God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존재.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는 뭘까요? 사랑, 자비, 은혜, 긍휼, 정의, 진리. 듣기에도 우리 마음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는 이런 핵심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이미지처럼 우리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존재, 얼마나 존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보다 더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도 가장 부한 사람도, 가장 연약한 사람도 가장 강한 사람도,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도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도, 가장 못 배운 사람도 가장 똑똑한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의 존엄성을 늘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존엄성을 존중하십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키나 몸무게 다 숫자죠. 토익 점수, 학점 다 숫자입니다. 연봉이나 아파트 평수,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나이도 숫자입니다. 인생 자체가 숫자 노름인 것 같습니다. 마치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각 제품마다 가격표가 붙어 있듯이, 마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그 숫자가 모자라거나 너무 많으면 우리는 자신감을 잃습니다. 나이가 너무 적어도 위축되고, 나이가 너무 많아도, 연세가 너무 많으셔도 힘이 듭니다. 학생들은 학점이나 토익 점수가 너무 낮으면 힘들고, 학점이나 토익 점수가 너무 높은 경우는 없습니다. 성인들은 소득이 적으면 한없이 초라해지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숫자에 연연해야 할까요? 숫자가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돈은 별로 없지만, 나이는 많지만, 키는 작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수치가 좀 올라갈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로 우리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또 어떤 조건에서 살아가든 관계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비록 죄로 인해 그 형상이 훼손되고 가려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남아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우리가 보담아주고 그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들도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인권 문제로 인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우리 창원을 비롯한 경남 지역에서도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요. 또 지금은 경남 인권 보장 조례라는 것이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로 그런 인권에 관한 조례나 법률 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서왔습니다. 인권, 사람의 기본권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의 기본권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야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가 인권에 대한 논쟁에서 반대쪽에 있는 이유는 그 인권 가운데 동성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 시대의 흐름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또 조장하고, 동성애가 죄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거나 가르치면 법적인 제재를 가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흐름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비록 이런 인권 논쟁에서 반대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다녀야 되지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품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동성애가 성경이 금하는 죄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과는 별도로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품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흔히 죄는 미워하더라도 죄인은 미워하지 말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비록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지고 훼손되어 있기는 하나 하나님의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존엄하게 여기고, 사회적으로 꽤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야 대접받고 사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적인 약자들은 참 대접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도 참으로 소중한 사람임을 알고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창조 기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매우 소중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은 사명을 가진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우리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 이 구절에서 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당신의 뜻을 따라 잘 다스릴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매니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 사람들의 세계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릴 책임이 있습니다.
2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을 정복하라 라는 표현을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만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을 흔히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문화명령에서 많은 오해를 받아온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색으로 표시해 준 땅을 정복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이미지로 들려지십니까?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따뜻하고 친밀한 이미지로 들린다. 2번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강한 어조로 들린다. 몇 번입니까? 2번입니까? 지문이 없는 3번 만들지 마시고 2번 맞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들으실 겁니다. 실제로 땅을 정복하라라는 표현은 기독교계에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서구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진 이후로 지금 우리는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사람은 편리해지고 대신 자연 환경은 더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기독교계에서 이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이 훼손될 때 그것을 바로 이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용인해 주었다라고 말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복하라 했으니까. 정복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처럼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이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든 자연 환경이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1장 28절은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장 15절은 실제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주셔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것이지.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은 강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잘 돌보라, 지키라, 보살피라, 아껴주라 그런 뜻입니다. 원어를 가지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정복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시입니다. 이 카바시가 뭐 정복하다, 진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는 하나의 단어가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이 분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6,000개밖에 안 됩니다. 하나의 단어가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 연구가 더욱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뜻이나 아니면 그것이 파생시키는 의미가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카바시라는 단어는 원래 피조물을 잘 다스려서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이 그 단어가 가진 근본적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자연 환경을 잘 가꾸고 보존해주면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사람에게 맡겨진 책임은 이 피조 세계를 잘 가꾸고 다듬고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본질적인 목적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정복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던 이유도 바로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주전 300년경에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인류 최초의 번역 성경입니다. 그 72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형상이라는 히브리어 첼렘을 에이코나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그 에이코나라는 말에서 오늘 우리가 쓰는 영어 단어 아이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콘은 컴퓨터 바탕화면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 한글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아래 한글 원래의 프로그램이 나오죠. 크롬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크롬 원래의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천지 만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면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힘이 있다고 해서,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사람도 자연도 막대하고 네 맘대로 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줌으로써, 또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함으로써 사람도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이 바로 문화명령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함으로써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 문화명령입니다. 자연 환경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연 환경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주일 저녁에 모든 순서가 다 끝나면 관리집사님이 청소를 하시는데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배출됩니다. 그런 쓰레기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정말 교회가 환경보호에 앞장서면 얼마나 좋을까. 쓰레기 양도 좀 줄이고 분리수거도 좀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요? 그게 문화명령에 담긴 창조의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연세계를 더 아끼고 보존함으로써 이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이 유지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28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산명령, 즉 아이를 많이 낳아서 기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런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급적 아이를 많이 낳아서 길러야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다산을 명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좀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매니저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보살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선한 영향력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돈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아주 속된 말로 쪽수로 밀어붙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는 대로 자녀도 많이 낳으십시오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로 인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따스함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화명령에 담겨진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우리 모두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 창조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바로 문화명령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간 창조 기록은 말해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물고기가 물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갇혀 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자유를 얻기 위해 물을 탈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무가 땅 속에 박혀 있는 것이 너무 싫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 그 땅을 벗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그 나무는 금방 말라버릴 겁니다. 나무는 땅에 심겨져야 비로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간 창조의 기록이 우리에게 마주는 우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라시지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그분이시고 우리의 행복의 근원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부잣집에 둘째 아들이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집에서 곱게 잘 자라도 이게 너무 답답하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성경은 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돈이 있으니까요, 젊음도 있으니까요,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여자도 있었을 겁니다. 딱 한 가지가 그에게는 없었는데 아버지가 곁에 없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이 있을 때는 좋았지만, 돈이 있을 때는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지만 돈이 떨어지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털레털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물떠난 물고기처럼 땅에서 뽑힌 나무처럼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놀랍게도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런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목장에도 속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안 할 망정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즐기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시고, 그런 가운데 믿음에 부유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로 행복한 길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하나님의 매니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리인이든 매니저든 지 맘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대리인은 자기를 대리인으로 삼으신 분의 의도를 충분히 헤아려야 되고, 매니저는 자신의 주인의 의도를 충분히 헤아려서 그 뜻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하나님의 매니저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시간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참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아까 제가 인권 문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인권 문제 옛날에는 별로 고민 안 하던 문제였어요. 지금은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별로 걱정 안 하던 많은 문제들이 지금은 우리의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는 것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고민거리가 생기고 그만큼 많은 걱정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예민하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자연스레 알 수 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그 뜻도 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주위 사람들을 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야 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시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죄로 인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가려졌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혹은 교회라는 것은, 저는 목사니까 목회라는 것은, 부모의 노릇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 창조의 원리에서 발견하는 우리 사람의 모습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인간론의 지식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이 이루어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거나 어떤 깨우침을 주시거나 혹은 어떤 자극을 주시거나 어떤 회개할 점을 가르쳐 주시거나 아마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우침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에, 이 깨우침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계신 약 600~700여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귀로 듣고 귀로 흘려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미 있는 깨우침으로, 은혜로, 감동으로 혹은 회개할 점으로 깨우쳐 주신 것이 있으면 그 깨우침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와 모든 사람들이 존엄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기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그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참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을 회복하기를 열망하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하나님의 매니저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서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창조주시여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이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충만하시며 이끄심이 우리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